남아공으로 태국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셔서 가고 있고. 주님 때로 우리를 광야에 몰아넣고 때에 우리는 막장에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절망 같지만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갔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환경이 괜찮아지고 있고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딴 소리, 딴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알잖아요. 사사기 어렵고 힘들면 막 살려달라고 빌고 좀 괜찮아지면 또 우상성기 어먼지나고 인간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낼 수밖에 없어. 막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 절망 상태로 보낼 수밖에 없어. 존 버년이라는 사람, 그가 구원받은 형제예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갇혔어요. 12년간을 형무소살을 했어요. 그래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존 버년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형편을 왜 이 모양이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니 존 버년이 그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저서를 남기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썼어요. 성경 말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12년간 옥에 갇혀서 그가 철로역정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장으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고 사방이 터졌으나 터진 것이 아니고 열렸으나 열린 것이 아니고 길이 있으나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사막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거기서는 자생으로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곡식 하나 내가 심어서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글쎄 주님 그렇게 보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왜 주님이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낮아져 낮아지며 고르지 못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침례 요한은 높은 산은 낮췄어요. 교만한 자를 낮추고 그 다음에 웅덩이같이 빠져서 골짜기에 빠져서 울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도두어서 올려서 평균케 한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낮추고 그 다음에 절망과 탄식 가운데 힘들게 사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높여서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세상에 무식하고 못 배우고 글자도 모르고 참 이렇게 약한 자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는 자부심으로 누구 못지않은 경로당에서 맨날 천시받고 업신여김 나오고 그러던 할머니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오늘 할 말이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죽은 다음에 나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믿으라.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나 이때 지금 때문에 고생 좀 했는데 고민 좀 했는데 이제는 고민 안 한다. 나 지금 아픈 것 때문에 원망되는데 이제 원망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보고 저 할머니가 뭐 비리비리 영이 그냥 별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어찌 저렇게 똑똑해졌어. 그 사람들 눈에는 어찌 저렇게 똑똑해졌어. 어떻게 저렇게 아무 소리를 한대 하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 동조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여서 평등케 하시는 이 사역이 진리한 사역이고 올라오는 사역이고, 그래서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전도자의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거예요. 집중하셨다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사장님, 부장님, 동네 어르신, 시장, 반장 이렇게 불리던 이름이 어떻게 불려요? 형제, 자매로 불려버리는 거예요. 평탄기로 하나 되어버린 것이 직책이 무효한 것이고 세상에서 높은 것이 회장님이네, 우리 회장님이네, 사장님이네 다 여기 오면 형제님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교만하던 사람이 낮아지고 참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기초를 놓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게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고, 오늘날 그 상태는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큼 신령한 성령이 감동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평균케 하는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신방전도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엊그제 김효수 형제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지금 일이 생겨서 못 오셨거든. 아마 9월달에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김효수 형제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든. 예? 그러니까 예 오십시오 형님 환영입니다 했지만 속에서 노인은 조금 걱정이 돼. 이게 내가 60년이라 너희는 작게 걱정이 돼. 그랬는데 형님이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해서 아이고 내 그런 마음을 먹은 자체가 내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뭐야. 근데 9월 달에 어쩌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김효수 형제님이 참 오셔서 같이 하고자 하는데 회비가 얼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회비 없습니다. 소식자를 보내달라고 한 사람들도 회비가 얼마요? 책값이 얼마요? 그러면은 책값 없습니다. 이것은 그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 평등케 하시는 6장입니까? 고린도 후서 8장에서 평등케 하시는 하나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물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참여하는 것은 어렵고 그런 분들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크게 돕지는 못해도
몸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되면 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이래서 이게 평균케 하는 거예요. 여기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두두워져가지고 평준해진다고, 평평해진다고. 그 평평해지면은 올라와서 큰 위로를 받고 살게 되고, 교만한 사람들이, 예? 주님 안에 들어와서, 야, 내가 정말 돈과 함께 망할 뻔 알았구나. 아니면 내가 직책, 직분, 사회적인 명성과 함께 망할 뻔 알았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대낮에 불길로 왔어. 그래서 네 남편 데리고 오라.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고 내 남편이냐. 아닙니다. 네 말이 옳다. 하면서 주님이 지켜가셨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네.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내 남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가 대낮에 물길로 맨 깊이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가서 이제는 그가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동네에 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네. 이 주님이 이렇게 평균케 하시는 분이에요. 평평케 하시는 분. 골짜기를 돋우고 산을 낮춰서 이 하나님의 교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요.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에 좀 부담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좀 힘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 때문에 나 교회 떠나겠다는 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오다가 다 있는데 이건 매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지상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교회 어떤 부분들 우리 마음에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낙심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인 걸 봐야 된다고. 이 성령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진도에 있음으로써 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조금 얘기가 발전되는데 어떤 분들이 뭐 나라가 어쩌고 이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나 이런 나한테 우익적인 얘기를 이 사람은 보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건 이 나라에 선교사가 있고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일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꾼 이 나라 잡아주십니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 인구 1000만, 1200만까지 갔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하고 거기서 몸된 교회가 잘 생각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고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길로 열어주실 거라고요. 저는 이거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옳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이 골짜기를 평탄케 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침례 요한은 신약 교회를 이루어가는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예요. 첫 단추.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손가락질 하니까 사람들이 치다보니까 저쪽에서 본 사람이 하나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치다보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소리를 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침례 요한은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가진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제2, 제3, 제4 침례 요한을 주셔서 우리로 이 침례 요한이 우리 각각이 침례요한이 되어서 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평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내가 한 생명을, 내 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내 한 목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는가. 왜 어디 가서 깃발 한번 못 꼽아보는가? 깃발 한 번도 못 꼽아보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라고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인증을 들고 가서 깃발을 꼽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형제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형제님이 전도하러 와서 성도님의 말씀 전하면서 왜 깃발 한 번도 못 꽂고 깃발을 꽂아야지. 다음은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이고 끝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한번 세워보지 않겠는가.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내가 굿다리 싸가지고 간노라. 저희들이 와서 이야기해줬어요. 지금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제가 말씀 전하면 여기 보내면은 장문의 댓글을 달아옵니다. 그 신방전도도 가서 그 모임에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엄청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는 어떻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에게 책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젊은 날에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집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탕 위에서 제1, 제2, 제3의 또 침례요한이 되어서 우리는 광야에 뛰쳐나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교회 이름을 등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출신 그 박동서 형제님이라는 형제님이 계세요. 박동서 지금 사업하시는 우리나라 모임하는 사업가 중에서 제일로 성공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저기도 뭐라고 하나 코스피인가 뭐 우리나라에 코스닥은 뭐 코스피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있는 대로 말하죠. 왜 제가 담을 쌓고 살아도 몰라. 근데 거기 지금 상장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근데 그 형제님이 이 광전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고 저 형제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재호 형제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박규채 형제님이 계셨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 광전 말고 이쪽 삼망리, 여기서 한 번 넘어가면 삼망리다가 교회를 이루어보자. 교회를 세우자. 해가지고 전국에 광고까지는 안 냈지만 이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을 때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집회를 한번 열자 해서 제임스 형제님을 초청하고 박주 형제님과 제임스님 초청하고 저 삼망리 예배당에서 전도집회를 열었어요. 그 전도집회를 제가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받고 이제 올라갔어요. 박동서 형제님은
제가 백동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만나가지고 형님 나 삼방리에서 그때 했더니 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세우고자 해가지고 으쌰 할 때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전주에서 제가 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동으로 이렇게 같이 섬겼어요. 그렇지만 헛되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제가 구원받았다니까. 그 집회가 있어서 제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내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삼방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명칭은 전국에 돌리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허영제가 쪼가리가 하나 남아가지고 지금 전도집회하고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번 집회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또 그 형제를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시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서인가 알겠죠? 여러분 교회를 내가 한번 깃발을 한번 꼽아보자는 이 충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 교회에 깃발을 한번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한번 도전해가지고 비록 교회까지는 못 세워도 영혼들이 구원받고 어떤 현재는 그래요. 예, 지금은 모임이 상당히 여러 가 분포가 많아졌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목포에 모임이 없을 때 목포에서 광주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모임 없는 곳에 뭐 여기도 뭐 이런데 뭐 저기 뭐 보성이나 이런데 형제들이 광주를 댕기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형제는요, 예를 들어 광주에서 한 50리, 70리, 100리 떨어진 곳에 산 어떤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형제들이요, 이제 내가 사는 이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으면 마음을 가지고 옆집 아주머니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어쩌고 하다가 좀 관심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틈틈이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 이야기에서 내가 그 화요일날 아니면 목요일날 우리 가정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세울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하다가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못 되는 경우도 있어. 여기같이.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구원받고 교회까지는 못 세우는데 교회로 더해진 성도들 지금 전국에 보면요 그런 분들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장사 중에서 세상에 장사는요 실패하는 장사가 20개예요. 근데 복음 장사는요 100% 실패가 없는 장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내가 보험이라는 것은 저 사람에게 보험을 좀 내가 하나 카드를 쓰려고 6개월간을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못 끊어서 6개월간 헛짓한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지옥 있다 하고 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 그거 천국에 기록이 된다니까? 그 나님이 오늘 죽은 다음에 지옥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천국에 상급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남는 거예요. 복음장사는 무조건 남는 거예요. 100%. 그냥 남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네? 알겠죠? 예, 우리 이순장님 전도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후로 더 열심히 하시겠는데? 네. 딱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써졌어. 이렇게 딱 치다 보니까. 그 실패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남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저 길거리 나가서 판 깔아놓고 소식자 놓고 지나간 사람들한테 나는 주는 그 팀들 어디야 수원에도 있고 또 저기 오지원에 있는데요. 그 어디야
신림동 그런 데도 뭐 단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저 자매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님인데 소책자 우리나라에서 아니 길거리 나가서 나눠주고 그런 자매님들 얘기를 그거 주님이 동영상 다 찍어놨어요. 사람도 동영상 찍어놓고 흔적을 남기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전도하는 일은 그냥 무조건 남는 거야.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무조건 이익이야. 손해가 없어. 지금도 찍고 있어요. 예, 찍고 있죠. 이 장면도 지금 찍고 있어. 예. 천사들이 금방 와 하고 함성을 한번 했을 것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했겠지.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신분에 있느냐. 그리고 심리관을 살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날아온 인간이 뭔데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탄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자가 누군데 별 볼 일 없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80, 90대 앞선 노인 양반이 학벌도 있고 상당한 분들이 조용히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잘 들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는데 듣고 그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있을 때 유학에 깊이 유학을 하신 그래서 학문에 깊이가 있는 어떤 부친을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구원 받고 난 뒤에 이거 쓸데없다는 것이나 쓸모없다는 것이나 성경 말씀 듣고 제가 써준 성경 구절을 벽에다 붙여놓고 늘 읽어보고 그러면서 주님 사람마다 가셨어요. 울산에 있을 때 길거리 버려진 절망적인 아저씨 자기 인척들에게 자기 땅, 집 이런 거 다 빼앗기고 몸은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분은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병 들어가지고 참 그때 몸이 노숙자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 가지 삶을 도와주고 조금 이렇게 어디 해가지고 방 하나 허름한 거 어디가지고 고쳐서 살게 해주고 교회가 그런 일 했거든. 그가 늘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다 만나고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늘 이찬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다가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식까지 다 치러졌어요. 의지하고. 그냥 골짜기를 도두어서 평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빠진다. 자기 가족들이 다 배신자들이에요. 인척들이 다 배신자들이에요. 패대기 쳐졌어. 여기다 문서만 가지고 있어. 이 땅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다 소용없어. 다 해먹었어. 늘 그랬어. 그런 분들
주님나라에 가면 만날 거예요. 지금 여기 골짜기를 도두어서 평탄케 하고 산을 낮추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신요한이 이 일의 시작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오그라지 가지고 17년 동안 오그라지가 이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오그라지 가지고 17년 동안 18년 동안 오그라지 갖고 손이 펴지지 못하는 사람을 펴게 했는데 안식일에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18년도 징글한데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하루 더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일 초가 기가 막힌디. 그잖아요. 예?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요게 하루 더 견디랴. 그 바리새인들 틈에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해방시켜서 기뻐 뛰며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안주명이 마찬가지.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라는 사실, 후예. 주님의 후예.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에 집회를 갔는데 굉장히 힘들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장애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가난 병든 사람들에게 돌아보는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간병인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하는데 내가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만나주시겠냐고. 근데 내가 그때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일정을 조금 늦춰서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다 집회 끝나고 교회에서 일정 다 끝나고 따라서 이제 가봤어. 가봤더니 거기 가보니까 그 집인데 음악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저 안에 냄새도 펄펄 나고 혼자서 누워있는 그런 환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고 복음 시인하게 아주 화사한 얼굴로 웃으면서 고맙다고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기뻐하고 그 눈빛이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동영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의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더 크게, 깊게, 높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도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잖아요. 내 말 한마디에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잖아요. 그러죠? 내 말 한마디에 영혼이 우리 입에 달렸단 말이에요. 우리 소리에 달려있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